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해서 한 6주,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6주, 5주, 6주를 이 예배에 관계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동시에 마음의 찔림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감사함과 결단하는 시간도 있게 될 텐데, 은혜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7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이거를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죄냐면 원칙 없는 정치,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양심 없는 쾌락, 즐거움. 그리고 세 번째 범죄는 노동 없는 물질적인 부.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 다시 말해서 성품이 부재된, 없는 지식, 인격이 부재된 지식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부지런함, 도덕적으로 엉망인데 성실하기만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죄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인간성이 부재된 과학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희생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 7가지 모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하는 하나님 앞에 범하는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7번째 희생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이런 자체가 뭐 물질을,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이렇게 하는 모든 희생들, 미리 준비하는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이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2억 원을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2억 원씩이나 헌금을 할까?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그 헌금을 이제 교회에 드리고 나서 몇 주 후에 경찰이 찾아와요. 혹시 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이 2억 원으로 들어온 적이 있냐고. 그냥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사기쳐서 이제 사기꾼이 사기쳐서 벌은 돈인데 그거 회수해야 되겠다고. 교회가 잠깐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제 돌려줍니다. 국가가 회수를 하는 건데, 성도들이 그 계기를 통해서 참믿음이 뭔지 그걸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신실한 성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실한 성도냐?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것인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오늘 창세기 4장에서 보여지는 예배가 그렇거든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예배를 각기 이제 드렸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은요,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요.
이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땐 숯 넣어갖고 하는 다림이잖아요. 그 이제 숯 넣어갖고 하는 다림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돈이 있으면 그것도 뭐 1,000원짜리나 동전 아닙니까? 동전이야 그렇다 쳐도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그때는 500원짜리 막 100원짜리도 동전이 있을 때 아니 지폐가 있을 때는 그거를 일일이 다리고 빳빳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정성을 보였다는 거죠. 준비된 마음 그걸 성경책에 이제 깨끗하게 집어넣었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옷이라고 해야 변변치 않았던 시대잖아요. 제대로 밖에 나갈 만한 외출복 하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 갈 옷만큼은 따로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의 예배였어요.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준비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에도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성경 찬송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지요. 되게 쉽지 않은 이제 모습들인데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좀 편해지긴 했지만 어떤 그 준비하는 모습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뭐 헌금도 지갑 속에서 대충 꺼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책이나 미리 다 준비해서 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는 모습부터 이런 어떤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배는 어떤 거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오늘 그냥 왔다 가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준비했고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요.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곡식을 준비했던 거고요.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한 것 뿐이에요. 이게 뭐 특별한 걸 서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뭐 양이 뭐가 특별히 더 귀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양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귀했던 거예요. 준비한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순교자의 신앙으로 잘 알려진 목사님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아주 초년. 네. 그때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선생님의 이제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선생은 장로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정현 교회의 산정현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장로로 조만식 선생님이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시작됐는데 장로님이 어떤 손님을 만나느라고 조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조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앉지 마시고. 순간적으로 교회가 반응이 싸늘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고 조만식 선생님은 워낙 존경받는 분이었고 또 나이도 있고 또 이 목사님의 선생님 스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교인들한테 들었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기도 차례가 돼서 기도하게 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조만식 장로님은 더 소중해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 시간에 절대 딴 거 안 하는 거죠. 준비된 마음 없이 예배 드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 준비하는 마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고요. 그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집중하는 예배예요. 두 사람의 마부가 말을 타고 막 짐을 싣고 달려갑니다. 먼 여행을 떠나요. 장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주일이 되니까 말과 함께 이제 쉬면서 예배합니다. 한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가야 팔고 그래야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가서 팔아야 이문도 더 남기고 이래야지 뭐 쉴 틈이 어딨어. 그리고 그냥 쉬지도 않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을 달려서 왔는데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루씩 주일을 쉬고 왔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늦게 먼저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이 왔는데 마차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힘없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없이 달리니까 말이 지쳐버린 거죠. 또 마차는 마차대로 계속 너무 이게 굴려주니까 바퀴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빠를 것 같지만 빠르지 않지요. 이게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 쉬면서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거든요. 주일은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참된 예배, 이걸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되거든요.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냐? 참된 예배는 내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해요. 히브리서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가인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예배는요, 의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이지. 그래서 왕께 대한 순종의 엎드림, 이게 예배거든요. 한자로 보면 예절 예자에 절 배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즐겁고 축제가 되는 예배.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예배는요, 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후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따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거 안 해도 특별히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병고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은사체험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역사들, 기적들은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요.
근데 왜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면 믿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어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의 왕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활 속의 예배를 받으시오.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문제예요. 예배는 잘 드렸는데 가서는 엉망으로 사는 거, 이거는 정말 문제예요. 예배가 바로 생활이고 생활 자체가 예배해야 되는,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기도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전철 타고 가면서, 내가 일하면서 눈 감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걸으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도하면서 가거든요. 가수 김도향 씨를 아시죠? 수염이 이렇게 나신 김도향 씨, 구수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노래도 괜찮지만 더 유명한 건 뭐냐면 항문조익이라고 하는 게 더 유명하더라고요. 자기의 장 건강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항문조익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검지손가락에 집중한다고 그래요. 정신건강에 좋기 때문에 막 이렇게 놓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항문도 아니고 검지손가락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집중하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감사한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생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며 살자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걸 그대로 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부단히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능력은 예수의 이름에 있거든요. 예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가인은 형식을 다 갖춘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배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삶은 어땠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행위가 악한데 삶에서는 막 악하게 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남과 미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배할 때만 거룩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사기쳐서 헌금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문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이 주일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하는 그게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이 예배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얼마나 될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한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생활 따로 예배 따로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제가 앉아서 보니까 그게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참 그런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배는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목숨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